샬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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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새 화제의 드라마가 하나 있죠? 뭡니까? 다들 보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가 또 성경을 안 봐도 드라마는 또 봐야 되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있죠? 저도 이제 뒤늦게 좀 보고 있는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성경에 나와야 된다. 성경에 넣어야 된다. 특별히 어디? 요나서 바로 뒤에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서를 함께 나눴는데 요나서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에 분노하는 그 요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드라마가 이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내고 있거든요. 법전에 있는 정의 말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의라는 게 뭔지, 공정이란 게 뭔지. 이 드라마는 이거 이런 거 스포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3명의 인턴 변호사에게 좀 주목을 해요. 그 중에는 당연히 주인공인 우영우라는 변호사에게 더 주목을 하는데, 이 변호사는 특징이 있죠.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최고의 천재인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의 인턴 변호사는 판사를 아버지로 둔 그녀의 친구 변호사고요. 또 마지막 한 명의 변호사는 권 변호사라고 하고요. 이 변호사는 늘상 불만에 찌들어 있는, 공정을 외치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불만이에요. 누구는 법조계 로얄 패밀리로 자라나서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가 밀릴 수밖에 없다. 출발선부터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각을 돌려서 아까 얘기했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우 변호사를 보면서 저 사람 장애인이라 사회로부터 대우를 받고 배려를 받고 공정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출발선이 자폐라서 더 대우받는다. 그래서 그는 불공정하다면서 매사에 분노를 합니다. 이게 이 드라마의 기본적인 골자까지는 아니지만 이 캐릭터의 어떤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불공정하다고 분노하는 그 권 변호사. 그렇다면 우리 오늘 성경으로 한번 본문으로 좀 시야를 돌려볼까요? 요나 역시도 불공정하다고, 정의가 없다고, 하나님 정의 없다, 정의가 구현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처참한 악을 자행했던 고대 근동 국가들을 다 괴롭혔던 니느웨, 저런 나라는 망해야 된다라는, 그게 심판받는 게 정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철저한 회개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다가 그걸 돌이키시죠.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폭발합니다. 이게 무슨 정의냐? 일견 그의 분노는 타당해 보여요.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의 난자라고. 사랑하면서, 즉 품으면서 어떻게 정의,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처단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의 난자라고요. 이게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지른 악이 많은 악인, 심지어 극한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을 죽인 그런 악인이 예를 들면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 되게 큰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과 정의가 충돌하는 개념처럼 들려요. 여기에 대해서 논증하고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요나서가 얘기하는 데만 집중해 보면 이런 요나의 분노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셨죠. 4절이요. 우리 지난주 이 구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나, 너는 지금 정의를 따지고 있지만 네가 따지는 정의가 진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냐, 아니면 지극히 감성적이고 네 기준에서의 정의냐, 네가 받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무엇보다도 너는 너 자신에게는 정의를 적용하지 않더라. 내가 그렇게 살려줬는데.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사랑을 적용하고 남들에게는 그러니까 정의를 적용하는 게 이게 요나의 본 모습이었고, 어찌 보면 우리네 모순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 다 투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의 모순을 지난주에 우리가 좀 나눴거든요. 이어서 우리 오늘 5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5절 보시면 뭐예요? 요나가 답변을 하지 않고 바로 그의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네, 그래서 네네. 그는 답변을 한 게 아니라 그 성을 빠져나와 동편으로 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동편으로 갔을까요? 간단해요. 이스라엘 전통 신앙 전통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쪽에서 온다? 동편에서 온다라는 인식과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편으로 갔죠. 요나는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냐? 이 자식들은 이거 거짓 회개한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은 다시 악행을 저지를 거고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바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동편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심판하면 당연히 뭐가 떠올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떠올라. 우리 소돔과 고모라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 추잡한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불타버렸던 그 심판이야. 불벼락. 그래서 요나는 지금 니느웨 동편으로 가서 하나님 심판이 온다는 동편으로 가서 가장 전망 좋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불꽃쇼를 관람하기, 직관하기 위해서 아주 VIP석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들을 회개시켜서 살리기 위해서 보내진 선지자인데 하는 족족 다 이상하고 역설적이고 막 말로 설득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제대로 들어먹지 않는 유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말로 교육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시청각 교재로, 그림으로 설명을 하죠. 지금 딱 하나님의 지금 교육 방법이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춰진 거예요. 이제 시청각 교육을 이제 실시하시는 거거든요. 우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를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네. 요나가 우선 5절에 보면 초막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 동네는요, 여러분 진짜 뜨거워요. 우리 어제 진짜 뜨거웠잖아요. 그저께 어제 진짜 뜨거웠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이거보다 더 뜨겁거든요. 단 우리보다 나은 거는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늘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초막은 장막이라고 불리는 텐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얼기설기 그냥 대충 지어놓고 만약에 볼일 다 끝나면 그냥 두고 가는 거 그런 어떤 초막이거든요. 그래서 빈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늘이 져도 빈 공간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더욱이나 만약에 바람이라도 불면 그 더운 열기를 품은 바람이라도 불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낮지만 초막을 지었기 때문에 조금 낮지만 여전히 더운 거죠. 그런데 갑자기 솟아나서 초막을 뒤덮은 이 박롤쿨로 인해서 빛도 완벽하게 차단, 바람도 완벽하게 차단을 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대요?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방금까지 막 죽겠다 그랬던 분이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기분이 무척 좋은 이유는 몸만 편안해서는 아니죠. 마음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너무 짜증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했는데 이게 누가 봐도 기적이잖아요. 갑자기 막 박농쿨이 막 피어나가지고 가린 게 하나님의 가호가 여전히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도 내 분노에 이제는 동의해 주시는구나.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몸도 편하고 마음도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내 삶에 잘 뭔가 되고 성취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잘 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그 기분 좋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신가 보다라는 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더 기분 좋아요. 근데 반대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징계하신 것 같이 해석될 때가 있어서 그냥 괴로운 게 아니라 더 괴로워요. 이게 바로 조건에 따른 신앙적 일희일비. 이게 우리 가운데 대부분 어느 정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요. 7절 8절 보면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죠.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 동이 틀 무렵 하느님이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농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느님이 찌는 듯이 더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네, 동이틀 무렵, 즉 그 다음 날 아침 벌레를 한 마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다 박널쿨을 쏟아 버립니다. 그래서 박널쿨이 시들어 버려요. 더 이상 완벽하게 차단되었던 햇빛과 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댑니다. 이에 요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기분이 너무 째지게 좋았는데 오늘은 완전 정반대로 괴로워하며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원망하고 있죠. 앞서 마찬가지예요. 몸만 괴로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버리신 것 같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네, 박너콜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을 분명히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셨었어요. 그때 요나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질문을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그런 대답은 아니었어요. 무슨 대답입니까? 옳다 뿐이겠습니까? 나는 정말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도피했고 혹은 하나님께 분내어 성내었던 근본적 이유가 드디어 요나 입을 통해서 발설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그가 도망하고 회피하고 분노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건 피상적인 이유고 결국은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라는 이 숨겨진 의식 때문이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정의를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도망가고 분냈던 거예요.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주인이 아닌 거죠. 결론은 즉 당신보다 내가 옳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입으로 최초로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수면 밑에 있었던 이 의식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발설된 거예요. 옳기만 하겠습니까? 화나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의 역사는요 태초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요 태초부터 하셨어요. 우리한테. 창세기 4장 6절이요. 이게 가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여러분 이게 타락한 직후에 가인에게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타락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걸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열망하며 선악과를 따먹었던 게 바로 타락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인간은 쭉 그래 왔어요. 결국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지만 내가 옳아. 당신보다 내가 옳아. 근데 당신이 이걸 안 받아줘? 그래서 분노를 하는 거죠. 하나님 틀렸다. 그리고 분노해요. 그 타락한 인간의 결정체인 가인이 정확하게 그 패턴을 보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동시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자기가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드렸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하나님 분노하죠. 죽을 만치 분노하죠. 여기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라고 물으시면서요. 죄를 다스리라고. 너 지금 악에게 그 죄에 완전히 잠식될 것 같다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마치 아까 읽었던 4장 4절의 요나처럼 가인은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문에. 근데 요나보다 한 발짝 더 나갔죠. 요나는 그냥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동생을 쳐버립니다. 사실 그는 아벨을 친 게 아니라 누굴 친 거예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단 하나님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 약자인 아벨을 죽여버렸던 것이었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바로 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불공정함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분노하고 누군가를 쳐버려요. 늘 얘기하자면 그 누군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 혹은 하나님같이 강한 사람? 아니, 내 옆에 있는 그래도 될 만한, 짜증내고 분노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돌로 친다라는 것이죠.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하고, 강약 약강의 삶.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다르죠. 그런 가인이 바로 난데, 그런 가인과 같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 너무 감복하기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이상적인 얘기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는 그 가인적 속성이 너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역시 종종, 아니 굉장히 자주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의식하지도 못해요. 어찌 감히 하나님보다 내가 옳습니까? 하지만 행동으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죠. 뭐요? 분노하는 거. 분노하는 거. 우선 자기 삶에 분노를 해요. 왜 내 꼬라지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혹은 타인에 대한 분노에 저런 놈은 죽어야지, 벌 받아야지, 왜 저 X는 저 모양일까?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요. 왜 이렇게 불공정해? 왜 나는 안 알아줘? 그런데 분노할 수 있죠. 근데 과도한 분노에 너무 자주 사로잡힌다면 그 사람의 분노는 최종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은, 그런 나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셨던 거예요.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가인에게도 물으셨고요, 요나에게도 물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또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로, 네가 정말로 분노하는 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정의의 문제 때문이냐, 아니면 네가 그걸 갖지 못해서 배가 아파서 화를 내는 것이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케이, 근데 너도 이미 네 노력 없이 받은 것 있지 않니? 박너쿨처럼. 근데 네가 받은 것들은 공정한 것이니? 네가 이미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니?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는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도 정말 네가 여전히 나보다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 맞느냐? 공정을 열망하고 주장하지만 사실 너도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네가 숨쉬고 살고 있는 건 아니니? 내가 너의 삶을 오늘 하루라도 지탱해 주지 않으면 너는 오늘 바로 먼지로 쓰러질 존재밖에 되지 않는데, 그 햇빛은 누구 때문에 비치는 거니? 네가 마시고 있는 숨은, 그 숨인 구멍이 들어간 기도는 왜 아직도 열려 있는 거야? 이 질문 앞에 두 번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요나가 제 입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 대답 앞에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답변을 주시죠. 10절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네, 너는 네가 옳고 정의롭다고 하는데 자신은 그 햇볕조차, 그 반나절의 햇볕조차도 짜증나고 괴로워하면서 저들에게는 햇볕이 아니라 불벼락이 임해서 다 죽어버리길 원하는 그 모순된 자세는 도대체 뭐니? 이 니느웨가 12만 명도 더 되는 도시인데, 그래 얘네 악한 거 나도 아는데 12만 명 모두가 악하니?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가축들은 왜 죽어야 하니? 이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게 정의라며 심판을 바라는 너의 모습은 도대체 뭐니? 너에게는 니느웨의 가치가 고작 박넝쿨만큼의 가치도 안 되는구나.
자신에게는 사랑을, 저들에게는 정의를 외치며 저들을 돌로 치려 하는 너의 그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을 구해내길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게 너의 모습은 지금 가인의 모습이구나. 가인이구나. 돌로 치려고 하는 너의 모습은 가인이구나. 결국 너는,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믿지 않고 있었구나. 실제는 네가 나보다 옳다고 여겼고 실제는 네가 주인이자 너 자체가 하나님이구나. 너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니? 이거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그런 요나도 아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를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 아끼지 않겠느냐. 네,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아끼신다고요. 뭐를요? 너를, 그를. 아니, 여기서 지금 가축까지도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독특한 표현들이에요. 너를, 그를, 아니 살아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끼신다고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아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거 몰랐을까요? 몰랐을까? 아니야. 우리 4장에서 이미 읽었어요. 앞서 2절, 4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짜증 낼 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빈정대며 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알고 있다. 뭘 안돼요? 하나님 은혜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시는 거, 아끼시는 분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은 제가 뭐라 그랬죠? 출애굽기에 있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고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구절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다들 외우고 있었던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이 모습이잖아요. 다 알지만 받아들이진 않은 것이죠.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만물의 주인이 당신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주인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게 외우고 있는 구절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나오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신다라는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에게 화를 냅니까? 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화를 냅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화를 내십니까? 무엇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성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우영우를 소환해 보죠. 앞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늘 불만이고 늘 분노했던 그 권 변호사, 그의 문제의식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절대 틀리지 않았어요.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굉장히 합당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이거 불공정한 거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자폐를 가진 우영우에게는 뒤틀려서 적용되죠. 자신 역시도 누군가보다는 출발선 앞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도리어 우영우가 사회적 약자라서 더 대우받기에 내 기회를 뺏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해. 이건 공정이 아니라 비참한 거예요. 못나고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의, 공정,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예요.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먼저 분명하게 언급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그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인간 대부분은 늘 공정과 정의를 말할 때 앞에 괄호를, 이 생략된 괄호를 하나 배치해 놓고 말한다 이거죠. 그 생략된 괄호가 뭐예요? 이미 내가 받은 것은 말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게 바로 요나가 지금 외치고 있는 정의의 모순이고, 그 권 변호사라는 사람 캐릭터가 얘기하고 있는 공정의 모순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공정과 정의를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는 선지서들 보면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지만 늘 그 앞에 먼저 언급되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오늘? 어떻게 살 수 있니? 숨 쉬면서. 왜 정의에 앞서서 은혜를 말하냐면 인간의 정의는 늘 있다고니까, 늘 앞에 생략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이미 받은 건 모른 셈 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공정을 열망하나 은혜가 상실된 사회예요. 언제나 여러분 세상 다수는요 은혜를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믿는 건 이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아왔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은혜라는 말에 따스함을 느끼지만 거절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은 남아들 있기 때문에 그 1차적으로 가정에서 누릴 수 있고요, 친족, 이웃, 그리고 종교, 뭐 이런 데서 우리는 은혜라는 게 뭔지를 좀 누릴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언급했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들 다 해체됐잖아요. 다 깨지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가정 때문에 더 정서적 질병 얻고 고립되고. 이웃이 어디 있어? 종교? 아니, 하다못해 은혜의 종교라고 불리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마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심지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패턴에 잠식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여기 포함되는데요, 요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마치 저 자식들 심판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던 것처럼,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닌데 박넝쿨이 없어져서 괴로움에 죽겠다는 생각에 머물렀던 것처럼, 아니 박넝쿨은 사라졌지만 박넝쿨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데, 아니 바다에 빠졌지만 그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케 하셨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그거 사라졌다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그 아끼심을, 사랑을 진짜 믿는 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의 상실, 부재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또한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믿는 자는 세상 깨어진 거 너무 잘 알죠. 그래도 세상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관심은 누군가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셨으니까. 또한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를 믿는 자는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문, 이거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불의한 것 같지? 이거 당연히 찾아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해요. 이해돼서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아끼심을 이미 받고 누리고 기대하고 베푸는 자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길 원하시길 원해서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6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그것을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네, 여기까지만요. 여기 지금 마련하셨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죠. 7절 보세요. 7절에도 나와요. 그렇죠? 7절만 나오나요? 8절에도 나와요. 마련하셨는데. 그렇죠? 여기만 나올까요? 아니요. 우리 예전에 읽었던 1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다가. 이거 요나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를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마련하셨다고요. 단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마련하신 것들이 많긴 한데 그게 어떤 것들은 요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던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요나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련하시긴 하셨는데 그 마련하신 것들이 다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황금의 대로를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뭐냐면 황금의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환경과 조건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충돌되는 현실이 내 눈앞에 닥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고 상실되고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라도 마땅히 나를 아끼시고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품고 흔들림 없이 그 길 갈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황금대로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마침 맞게 준비될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불쾌한 상황들이 준비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직면하고 연단된 그 사람이 참 선지자가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당신이 가는 길이 아버지의 길이 가게 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의 조건들을 채워줘서 기분 좋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시편 23편 뭐라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존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상황도 다 진짜 거지 개떡 같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의 아끼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길 갈 그 사람을 그걸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 기분 좋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많은 것들을 마련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련하셨었고 지금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마련하신 것들 중엔 좋은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싫은 것들도 있죠. 보통은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연의 방식으로 조금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내 삶의 우연을 기계적으로 하나님과 연관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그래도 그 우연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련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떠들어 볼 그런 어떤 의식과 지혜는 의지는 필요하죠. 떠들어 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난 잘 모르. 그러면 된 거예요. 뭐 억지로 막 꿰어 맞출 필요는 없고. 근데 떠들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늘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인이 된 이후로 내가 시작할 때는 에너지가 되게 넘쳐나는데 뭔가를 시작할 때는 에너지가 되게 넘쳐나는데 계획 세우고 막 처음에 시도하고 시작하고 근데 꼭 뒷마무리가 내가 되게 약하구나. 꼬리가 너무 길구나. 정리가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언제부턴가 한 해를 넘어갈 때 1년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의식적으로 좀 갖기 시작했어요. 조금 지나서부터는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내가 삶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는요. 하루의 삶도 내가 좀 제대로 돌아봐야겠다. 이거 되게 열심히 노력해봤거든요. 진짜 안 되더라고. 수도 없이 노력해봤는데 저녁만 되면 그냥 기가 다 빨려가지고 그냥 TV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에너지가 없어서. 근데 늘 얘기하자면 핑계죠. 의지의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거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나 진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나는 그냥 인간 손성찬이 아니라 목회를 하고 리딩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니? 기도 좀 부탁한다고요. 제 의지로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때 나의 삶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을 우리가 사후에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뭐 잘 몰라요. 다 지 힘으로 된 줄 알아.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선 감사가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좀 제대로 해보려고 좀 시작을 했는데 우리 모두 그러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아끼신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영우 얘기 다시 한 번만 해보죠. 여러분 이거 사실 환타지죠. 자폐인데 심하지 않고 초천재라서 본 건 다 기억해. 근데 이런 표현이 좀 웃기지만 누가 봐도 사랑스러울 만큼 매력적이야. 외모도 환타지죠. 그래서 이런 비현실성 때문에 이 드라마를 기피하거나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만 그 우영우라는 캐릭터만 환타지가 아니라 사실 또 다른 의미에서도 환타지 같아요. 뭐냐면 우리 사회에 누가 그런 사람을 받아줘요? 누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누가? 우리는요 그런 드라마 보면 감동해요. 그래 맞아 그런 삶도 있어. 감동해. 야, 내가 이제부터는 좀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봐야지. 그 드라마 하나 때문에 그런 시선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는 것보다 더 나아 가끔은 보면. 그런데 따뜻하게 보기만 하지. 자기가 직접 같이 일해봐. 조금만 짜증나고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화냅니다. 못 참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잠깐 언급했던 우영우 변호사의 친구 변호사가 있잖아요. 우영우는 그녀를 향해 이렇게 불러요. 봄날의 햇살이라고. 그녀가 우영우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보듬어줬기 때문에 이 환타지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봄날의 햇살 바로 그게 은혜예요. 은혜. 봄날의 햇살. 박농풀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갑자기 주어진 은혜 좋았는데 한 벌레 새끼가 꼬여가지고 뜬금없이 그 자라난 그 은혜의 상징인 박농쿨이 마음에 안 들다라는 듯이 다 쏠아 먹어버려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왜 누리는데 제가 그거를. 지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다 갉아먹어.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릇된 공정의식에 짓이겨져서 벌레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경쟁자로 보고 누가 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만 하고 그냥 혜택이 아니라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는 혜택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 그러면서 늘 불만족과 분노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박농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드라마예요. 드라마 아직 안 끝나서 잘 모르겠어요. 이 봄날의 햇살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흑화할 수도 있어. 실제 삶이 그렇거든. 여러분 처음에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원대한 포부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구나.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 다 흑화돼. 그렇죠. 사회생활이 사람 그렇게 만들거든. 봄날의 햇살 호구되더라. 아니요 여러분 당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맞다면 사람을 보고 흑화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고 누군가의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길 바래.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요.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한 문장만 우리 마음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아끼십니다. 그것이 당신 오늘의 삶의 자존감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이래도 나를 아끼신다라는. 또한 하나님은 그들도 아끼십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근거가 되길 원해요. 또한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생명을 아끼십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보듬어야 될 근거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금도 당신의 삶에 무언가를 계속 마련하시는 이 하나님 은혜에 젖어들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유치하지만 이렇게 한번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드라마 딸하고 같이 보면서 계속 이렇게 부르거든요. 봄날의 햇살 손재윤, 봄날의 햇살 손재윤. 처음에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좋더라고. 난 이 아이가 정말 봄날의 햇살같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 유치하지만 여기서 부르는 사람만 이번 주에 은혜가 가득하길.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불러봅시다. 함께 불러봅니다. 봄날의 햇살 손성찬. 다시 한번 봄날의 햇살 손성찬. 지금 부른 대로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아 누군가의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는 우리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